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교회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딱 현대교회하고 거의 딱 떨어져요. 현대교회.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꼬라지가 이 꼬라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물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남미나 쪽에 가난한 교회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교회를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교회예요. 행위를 나누니 3장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여름에 말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원해요. 겨울에는 뜨거운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핫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죠. 근데 말이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면 커피가 밍밍하면 먹겠어요? 그 밍밍한 커피를 먹겠냐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한국 사람들은 알아 그래갖고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간다고. 원래 유럽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커피가 아주 뜨거운 커피밖에 없고 또 거의 커피들도 거의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거의 스틱 커피나 이런 그런 커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커피를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어디 철원에 그 기도원에 가면 그 옆에 이제 게르마늄 온천인가 그 있어요. 그 가면 그 다방인데 그 가면 이거는 교황이 먹던 그 커피인데 뭐라 하더라 그 커피 쪼매창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 그 쪼매난 주는 커피 뭐였지 그거 이름 뭐예요? 용전아 커피 요만큼 있는 거 뭐라 그러노 그거? 에스프레소. 나 에스프레소 한번 시켰다 깜짝 놀랐네. 주다 말아가지고 요만큼 주고 앉았네. 에스프레소를 뭣도 모르고 시켰다 가지고. 하여튼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든지 핫 아메리카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지근하면 그걸 마시겠어요? 응? 못 마시지. 그죠? 이렇게 설명하면 비유로 해가 다 가려는 거야. 그럼 커피는 그래 뜨겁게 먹든지 차갑게 먹든지 그러면 내 행위를 나누니 그럼 행위를 뜨겁게 하든 차갑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메리카노 비유를 드리니까 맞아 수긍된다. 내용은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냥 비유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가려지는 거야. 뜻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럴듯한 비유네. 이해가 된 것 같아.
말은 수긍을 하는 거야.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비유인 거야. 차든지라는 말은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하나 씹어가지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차온 거예요. 뜨거운 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이 뜨거워야지. 그 인간이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고 가슴이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식어버린 인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식어버린 인간들이 이거 많으니까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도 막 컴퓨터 돌리면 열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또 오늘 비유로 자꾸 하네. 컴퓨터가 막 돌아가면 열이 막 나는 거야. 지금 발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야.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이게 열이 엄청나게 나니까 이 전력을요, 에어컨 엄청나게 냉방시설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야, 그 테슬라 머스크가 우주에다 올린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 우주에다 짓는다. 왜? 우주에는 그 영하 몇 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차갑잖아. 그럼 우주에다 올리는 거야. 데이터 센터 거기다 짓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컴퓨터도 막 돌리면 머리에 막 열이 나는 거야. 그걸 식혀야 되는 거야. 비슷해. 좀 인간하고 비슷한 것 같아. 열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운동해도 열이 발생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열이 발생하는 게 이 지금 인공지능 돌릴 때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감당을 못하는 거야. 지금 전기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질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데이터 센터 어디다 짓까? 한국에다 짓잖아. 왜 한국에다 져요? 일단 기술이 되고 건축을 할 수 있고 설비를 할 수 있고 재료도 있고 메모리 천지잖아. 그 다음에 전기도 되고. 다른 나라 안 줘요. 다른 나라 이거 지려면 힘들어.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다가. 그래서 이제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차가워라 하는 말이 무슨 이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씹어서 되새김질하고 해서 명확하게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해해야 된다. 내 말로 하면 말씀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알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 믿어지고 그 다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진리를 안 가지면은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비유로 가네. 왜 이렇지? 이거 의미가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은요, 실전이거든, 실전에. 그러면은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실전으로 싸움 벌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진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은요, 실전에서 안 돼요. 정확하게 안 하면 실전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말해가지고 갔는데, 저희 거짓 선지자인데,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완전하게 마스터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저 거짓 선지자가 왔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도 몰라요. 피하 식별이 안 돼.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왜 정밀하게 안 알면은 아주 모조법을요. 이것도 다 비운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 위조 지폐 감식하는 사람들 만들 때는 방에 넣어놓고요. 돈을 막 넣어줘요. 거기는 완전 진짜 돈만 넣어줘요. 맨날 그 사람들 진짜 돈만 보는 거야. 이렇게.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다 가짜 돈 한 개 딱 넣어줘요. 그러면 보다가 이거 뭐 좀 다른데? 찾아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에 넣어놓고 가짜 돈을 막 넣어주는 거야. 가짜 돈은요. 수백, 수천, 수만, 한 개만 다르면 다 가짜 돈이 되는 거야. 위조 지폐란 말이야. 그러면은 수만, 수천 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가짜 돈 더 보고 있다. 내주 진짜 돈 넣어주면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왜냐? 진짜 돈을 알아야 가짜 돈을 구분하지. 가짜 돈을 수백 종류의 가짜 돈을 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진짜 돈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방에다 넣어놓고 진짜 돈만 넣어주는 거야. 계속 그것만 먹어야 돼. 진짜 돈.
계속 먹으면 이제 나중에 요거는 돈인데 누가 나한테 달러 준 거 없어졌네. 옛날에 맨날 달러 갖고 있었는데 좀 줬는데 요거는 끄트머리 좀 다르네. 이거 찾아내는 거야. 다르네. 햇빛에 탁 비춰보니까 어머나 투과율이 다르네. 그래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돈 한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돈 한 개만 알면은 다른 것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챗GPT가 그러더라고. 전문가니까.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안 봐도 다 알아요. 누구한테? 내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진짜 돈 한 개만 알면 되는 거야. 그 진짜 돈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딱 성경에 이 모든 진리를 그 예수로 가지는 거야. 그 예수로. 네가 그 예수를 그 진리로 또는 그 진리를 그 예수로 딱 가지면은 66권이 다 그 예수로 보이고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다. 예수 사랑이 뭐 어떻고 저쩌고 하래. 사랑을 그 예수로 가져야 돼. 진리가 또 그 진리를 그 예수로 가져야 돼. 거룩이 어떻고 저쩌고 그 거룩을 그 예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생명 그 생명 그 예수인 거야. 그래서 성경 다 읽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사랑인데요. 이러면 종교다운주의 가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다. 그러면 부처는 자비하라 그랬고 공자는 인이라 그랬고 마음에서는 형제우애라 그랬고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도 그러고 자비하라 공자 인이라 공자도 그러고 마음에 또 그러고 예수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도는 사랑이다. 그래 그리도는 사랑이다. 그러면은 이제 종교다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도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예수요. 예수가 사랑이란 말. 거룩이 예수고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사랑이지. 사랑이 예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은 좀 망하는 거야. 66권을 다 읽고 났을 때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직 예수.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이게 종교다운주의자 되는 거야.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 다 읽고 나서 뭐가 남습니까? 그럼 성경 다 읽고 나니까 오직 예수. 왜냐하면 구약 성경 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 예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시는 그리도 예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참 하나님이고 몸으로 참 인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시는 갈 때 그분이 이제 그래도 예수가 진리요 진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로 한다.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뭔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그래서 바울신학은 그리도 예수 모르면 바울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도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르마 하기원 셋이 하나로 계시는 그리도 예수 진리 그리도 예수 생명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생명이야. 그 다음에 진리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도 예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나사렛 예수는 뭐요? 그때는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이렇게 돼야지. 물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근본이 다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는 그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 율법 참 선지자로 오시는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야.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에게로 나신 유일한 자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들. 그리고 그는 창세 전에 이미 영원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로 예정된 자야.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야.
요거는 또 그만하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 3장 가봅시다. 14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가슴은 뜨거워야 돼. 첫사랑. 첫사랑 안 해봤어요? 왜 첫사랑은 다 짝사랑일까? 미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가가 막 그게 이제 뭐냐면은 육체적인 사랑인 거야. 첫사랑이 호르몬에 이런 거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거야. 좀 지혜롭게 딱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사랑을 하니까. 근데 그 다 인간은 그렇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뜨겁잖아요. 정말 뜨겁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가슴은 뜨거워야 돼. 이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야 돼요. 주디가 뜨거우면 안 돼요. 주디가. 이 주디가 뜨거운 인간들이 있어. 인간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또 머리가 차가워야 돼. 이거는 이거는 막 뜨거워지면 망하는 거야. 이거는 똑같아. 그죠? 데이터 센터하고 똑같아. 그죠? 예. 그거 뜨거워지면은 인공지능 뜨거워지면 망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뜨거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지고 이거는 차가워야 돼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할렐루야. 아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입이라고 하셨네. 입이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그 그리스도가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근데 여기서 이제 회개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치리라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거든. 내치겠다는 거야.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현대교회가 이래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그래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세계 교회에서도 볼 때 한국 교회가 부자 교회야. 다른 교회들은 지금 다 문 닫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 대회를 개최하려 그러면은 한국에서 하잖아요. 명성교회에서 한 번 했고 사랑의 교회에서 WCC 한번 명성교회에서 한 번 하고 또 WEA 존 스타터도 왔죠. 또 여기서 또 한 번 하고 또 왜 이래 이거. 이거 이상하네. 자꾸 끊어졌다 떨어졌다 왜 이러지 이게. 그래서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현대교회다. 현대교회.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그래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게 뭐예요? 자, 이 가난한 거는 이런 거예요. 성경으로 하면은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여러 해 썰물을 쌓아두었어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혼 올바 도로 찾는다. 영혼 도로바 찾는데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가난한 거야. 그 예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가난한 거야. 세상 물질을 쌓아놓고 그 예수를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거야. 이게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 예수가 없어. 그래 이제 가난한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지. 그 다음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벌거벗은 것은 뭐예요? 눈이 멀어갖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눈이 멀면은. 전번에도 뭐 하지만 자꾸 이렇게 하네. 이게 이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요, 자기가 벌거벗은 거를 모르는 거야. 눈먼 거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탁 지어잖아. 생혼이잖아. 흙으로 지어. 아담아 흙이잖아요. 그때는 아직 성곽의 지식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냥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완전 순수한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 애기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인간이 원형의 인간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는. 그걸 만들고 또 그 갈빗대를 취하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하와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게는 이제 그의 아내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래놓고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과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벌거벗은 자라를 인식하는 게 선악과 나무의 역할이에요. 선악과 나무. 여기 보면은 벌거벗은 수치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벌거벗은 거라는 거야.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거 왜, 이거 정용진 이거 왜 안 돌아, 이거? 이거 정으로 되어 있는 거 왜 그런 거야, 이거? 화면이. 왜 이런 거야, 이거? 제대로 들어오지. 화면이 안 뜨나. 그래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이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곽이 지 나무 잘 벌거벗은 거 알아요. 그래야지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근데 자기 벌거벗은 거 몰라.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은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그럴 때 그게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거든. 이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갈 때 그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줄고 하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막 교리적 지식적으로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겪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가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또는 신약교회 때는 항상 그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그런 한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313년 전에는 이 성경이 써질 때는 예수 믿는 것은 항상 그런 어떤 시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313년 이후에는 그 고난이 없어진 거야. 313년 전에는 항상 예수 믿는 것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또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 자체가요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대충 아무 따나 사건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침례하고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부르심에 연락하는 게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고 그다음 국교가 되고, 다른 건 이제 뭡니까? 기독교만 믿어, 안 믿으면 처벌당하고 이렇게 되죠. 국교가 되니 그럴 때에 세례는 그냥 강제로 받는 거야, 그냥 가서. 그러나 313년 이전의 기독교는, 핍박받는 기독교는 13년 이전의 기독교는 그 믿는다는 것 자체, 세례받는, 침례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물론 뭐 그때는 아직 세례가 없어. 가톨릭 교회가 되기 전에는 침례받는다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이런 거 있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포기하는 거야.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침례가 굉장한 진정성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 그 당시지만 어쨌든 뭐 313년 안에지만 그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그 부유한 교회였어. 부자였어. 이해가 됐죠? 그렇게 됐다.
부요한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부요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 이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이 벌거벗은 수치가 이제 가리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정과 욕심을 가리워 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더러운 것. 그 뭐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구원하는 편이 곧 찜내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에 버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정과 욕심이에요.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 벌거벗은 수치가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을 뜨는 거지,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는 거지. 이게 이제 이걸로 지금 라우디게 기장을 통과할 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죄의 몸을 벌거벗은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흰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흰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그때 지각을 열어줘요. 지각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게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고 또 예수님의 지각을 갖게 되는 거야. 누스를 지각을 가져주게 하시는 거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여기 사랑하는 자는 여기 7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1장 20절 한 거 봐. 1장.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고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7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요한계시록은 전부 이 교회에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를 들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는 것처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7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단지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읽어보면은 지금 한국의 현대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교회인 거야. 아주 비슷한 교회, 이 교회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또 뭘 보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는 보이지 않게 하는 흰옷을 잡는 거야.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보게 하는 건 누굴 본다? 그래도 예수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 책망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3장 시편 3장 24절인가 뭐 시편 3장 4절인가 아닌데 잠언인가 1장 20절인가 뭐라고 돼 있더라. 2장 4절인가 지금 안 된다. 책망을 듣고 회개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거는 이제 부르심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신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 때 이제 근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는 건데 그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그때도 그게 저기 2장 4절인가
그거는 이제 부르심 받을 때 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편 2장 4절 한번 펴봐요. 시편 2장 4절. 아닌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인가 없다. 잠언. 기억력이. 책망. 잠언인가? 잠언 1장 23절. 1장 24절에 잠언 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내. 이거 이제 회개하고 회개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이게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건 나중에 이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그때 성령 임하고 제자가 내가 성령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말이자 나의 말이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르심의 은혜를 말하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 계시록에 하는 것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7교회거든요. 요때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택하심을 입어요. 요 사람들은 택하심을 입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따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7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개는요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아니고 택하심을 하는 거야 지금.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 먹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자인가. 이게 뭐냐? 택하심을 입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잖아요. 이기신 분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혼이 버림을 당치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그리고 혼이 버림을 당치 않고 이 몸이 이 썩음을 당치 않게 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 뜰이에요. 뜰. 지금 이거는 뜰이 아니고 성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교회들에게 돌이켜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지금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왜 안 들었네. 잠깐만 있어봐요. 갔다 올게. 소리 들려? 소리 중짜만 있어.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서버가 안 된다네. 좀 들리기는 들린다 그러네. 서버가 안 되는데 이 차이 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왜 이리 중으로 바꿔야 되나?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 하나님 보좌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옆에 앉게 해주겠다는. 요거는 지금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근데 이런 걸 사용할 때 전도하러 가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내가 온다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교회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일곱 교회인데 현대 교회. 그래서 3장 1절 볼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 전체 개신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근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그래서 일깨워 그 남은 바 남아있는 게 있어. 이 다 죽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야.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죽는데 굳건하게 하는 말인 것은 남은 그 남은 거를 굳게 하라는 거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개신교회요. 개신교회.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야들 믿기만 하는 거야. 정말 진짜 그러고 앉았어. 기독교는 뭐뭐니 해도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예요. 오직 예수하는 종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가르침에 거하는 기독교가 그 본질이 그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교리로 만들어갖고 교회가 교파가 되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리로 만드니까 지적 동의가 되는 거야. 지적 동의가 돼요. 믿음이 지적 동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들을 율법 행위를 어렵다시 못 봤지만은 그러면 기독교가 정말 행위가 없는 종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종교인데 이 말씀이 교회가 교파가 되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지적 동의로 만들어 버려서 이 행함에 대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행위라 그러면 다 율법의 행위라고 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순수한 행위로만 행위가 없는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전 지적으로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야.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근본적 약점이란 말이야. 내가 값싼 은혜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도 읽어줬는데 또 한번 읽어줄게요. 존 보네퍼의 값싼 은혜, 보네퍼가 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망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것이다. 값싼 은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나 그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행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복음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값싼 은혜, 지불된 대가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와 낭비도 무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자를 다 용서했다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은혜란 말인가? 은혜는 공짜라는 거야 그냥. 값싼 은혜라 하면 교훈과 원리와 체계 같은 은혜를 말한다. 교훈과 원리와 체계.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문답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이 교훈과 원리와 체계 같은 은혜를 말한다. 죄의 용서는 보편적 진리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교적 신이념이라고 했다. 뭐 말해도 돼? 이념. 그게 교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교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도그마나 게리그마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도그마 게리그마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교적 신이념이다. 즉, 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유심론이라고 그러지. 내가 말할 때는 유심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사실임을 시인하는 자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론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은혜에 흡족한 옳은 교회라고. 이러한 은혜론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흡족한 교회라고 해요. 세상은 죄를 뉘우칠 필요도
죄에서 해방되기를 애걸할 필요도 없다. 이 은혜는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덮어 감출 뚜껑을 얼마든지 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산 말씀의 부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것에 대한 이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부정이며, 그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이게 나를 따르라가 산상수,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해석해 놓은 거야. 이게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산 말씀의 부정이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다. 값싼 은혜는 죄의 의인이요, 죄인의 의인이 아니라 죄의 의인이다. 은혜는 홀로 무엇이나 원만히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옛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것이다. 여하간 우리의 행함이란 헛된 것이다. 이 값싼 은혜, 여하튼 우리의 행함이란 헛된 거다. 세상은 이래도 저래도 세상이니 최선을 다해도 역시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다름없이 살라.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하여 죄의 생활 이상을 바라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저 주는 큰 은혜에 불만하지 않도록 부질없이 계명 같은 것을 순종하는 생활에 몰두하여 문자 숭배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세상은 이미 은혜에 의해 그저 의로워졌다. 이 은혜의 참됨을 위하여 비할 데 없는 이 은혜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인이여 세상과 다름없이 살라. 비꼬는 거야. 이거는 비꼬는 거. 지금 기독교가 이거 지금 보네퍼가요 이거를 썼을 때 이게 언제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 난리를 치던 그때요. 그때 그 전에부터 시작해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히틀러라 하는 거짓 선지자죠. 말하자면 정치가 거짓 선동자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마호멧 있잖아요. 이슬람이 그것도 있잖아요. 종교인 아니에요. 그것들 다 정치가예요. 칼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 620 몇 번에 전쟁을 했어요. 정치가들이 그 전부 다.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가들이니까 그것들은. 그때 루터의 당시에 그랬단 말이야. 루터가 아니고 보네퍼가 살아서 당시에 그때 이 독일의 신앙이 이꼬라지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꼬라지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꼬라지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가 개신교 국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국가라 하는데 히틀러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 못한 거지. 히틀러는 그 히틀러 같이 정권해가지고 유대인들이라 한 유대인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가스 실려고 600만을 쳐 죽이고. 공산주의가 똑같아요. 모양만 다른 거야. 이 마귀는요 막 천사도 돼요. 선지자도 되고 천사도 되고 막 박애주의자도 되고 공산주의자도 되고. 마귀는 뭐든 다 돼요. 히틀러도 됐다가 막 뭐 대통령도 됐다가 스탈린도 됐다가 또 막 정말 또 뭐 공산주의자도 되고 자본주의자도 되고 다 돼요. 마귀는 뭐든지로 바뀔 수 있어요. 뭐든지도 될 수 있는 게 마귀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본주의자도 될 수 있고 민족주의자도 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는. 마귀는 민족주의자도 되고 뭐 자본주의자도 되고 공산주의자도 되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마귀는. 강화문도 되고 그러므로 내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이해가 됐어요? 아까 읽은 말에도 보세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야간 우리의 행함은 헛된 것이다. 지금 이 개신교가요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동네예요. 이게. 준목님 들어왔다. 준목님. 오케이. 준목님. 아유 뭐 일하고 하니까 바쁜데 이렇게 들어오시네. 다음에는 좀
일거리 좀 하나님 기도해가 빨리빨리 끝내고 잡아요. 할렐루야. 8시 반까지 와요. 우리 이수만 집사가 일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 게 8시 반이거든. 직장 마치고 와가지고 하는 게. 그래, 하여튼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줘서 고마워요. 하여튼 뭐 최주문 나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이니까는요. 하여튼 고맙다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거고, 이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요. 예. 그래서 3장 2절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 못지 못해.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됐는데 그 남아 있는 게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야. 이게 죽게 된 거라는 거야. 그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조금 남아 있는 게 조금 있다는 거야.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행위가 다 죽었는데 그 조금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말씀을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는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르는 거야.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깨어 있으면은 그 행위에 온전한 행위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도적같이 오니까는 그 도적같이 와도 괜찮아요. 왜? 도적같이 왔는데 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저 도적같이 와요. 그런데 자기가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셔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도적같이 왔는데 흰옷을 안 입고 있는데 도적같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노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정년의 활동을 정년에 하고 할 때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불렀는데 정년이 없으니까 그런 거 많이 부르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사대 이 교회는 몇 명밖에 없는 거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어. 예수님 앞에 몇 명이 있는 거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가 가치가 있다. 그들은 내게 가치가 있는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게 비월시 오버거든. 그게 뭐냐면 가치가 있는 자라고. 이걸 다 합당한으로 번역을 했어.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할 때 그게 가치가 없는 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혼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뜻으로 쓴 거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 개인적으로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혼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네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너는 네 영혼을, 네 혼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영혼이 엄청나게 많다. 그들은 내게 가치가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도 사람을 가치로 따지나요? 사람이 돈이요? 돈 내려가지고 돈 내려가. 돈이 막 찌그러졌어. 딱 버렸어. 야, 그래도 이건 다 이거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영혼을 왜 지옥에 보내요? 가치 없는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더러워진 영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치 없는 거를 이제 부르시면 은혜를 주고 하시는 거지. 무슨 가치가 있어? 영혼이 가치가 없는 거지, 그거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가치 있는 영혼이 되면 되지.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가 오직 예수 꼭 가치 있는 영혼이지. 세상에서는 가치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 하려고 하잖아. 너희들은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영혼이다. 그것은
예수님 보시는 거지. 누구든지다. 그것은 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뭐 김숙자든 노숙자든 뭐 상관이 없다. 그건 전부 다. 정말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의 길을 가면은 가치 있는 자다. 가치 있는 자. 아멘? 아멘? 가치 있는 자예요. 그건 차별이 없어요. 그건 아무나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아니에요. 가치 없는 영혼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 자니라.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보세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데 이때 이제 흰옷은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야. 흰옷을 주시는 거야. 그것은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생명책 이름을 적었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들어올 때 이름을 적어요.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기에는가 레이기에 보면은 이게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름을 족보를 다 적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족보를 다 적어요. 왜 그렇게 족보를 많이 적어놨을까? 그거는 족보를 적어가 족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가 있는 거야. 구조. 지금 여기에도 이 구조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저기 개혁 한글에는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름을 생명책에다 적었다는 건 여기서 부르심 받을 때 이름을 적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 택하시면 들어갈 때 지워버리는 거야. 왜? 흰옷을 입고 안 당겼다는 거야. 그 자들은.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그러면 내가 너 모른다 그러는 거야. 간단한 거야.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거짓 선지자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자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 많은 이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로.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 따라간 자가 또 많다는 거야. 그러잖아.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예언하며 그게 그 양의 옷을 입은 거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야. 불법이라 하는 거는 아노미아인데 그거는 행하는 거예요. 아노미아는 실제로 죄를 짓는 거야. 뭐 간음을 했다. 속여 취해 도둑질을 했다. 이거 아노미아예요. 불법을 행하는 이라고 돼 있거든. 아노미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이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 양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해서 양의 옷을 입었어.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야. 불법을 행한다 하는 아노미아거든. 이거는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또 뭐 거짓 증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불법을 사하심 받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할 때 성소는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지성소는 휘장이 정과 욕심 못 박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행복이 하나 불법을 사하심 받고 할 때는 뜰이야. 뜰. 불법 아노미아. 그 다음에 죄를 가리워 주시고 성소야.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근데 가리워 주는데 휘장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청결한 양심에 보혈의 양심을 다 씻어. 그러면 그동안에 기록되었던 이 제치였던 기록된 그 양심인 걸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그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양심의 죄들이거든. 그때는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이 지성소야. 그게 로마서 4장 7절에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 불법을 사하심 받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아야 할 자는 복이 있다.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와요. 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히브리서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야.
우리가 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야로 들어갈 때 이름을 다 기록해놔요. 족보가 나와요. 누가 하더라고. 선자면 처음에 성경 읽을 때요.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아우 족보를 읽을 너무 힘들었다 하는 거야. 선자매가 그렇겠어요. 누가 그렇겠어요. 족보 읽을 때 힘들었다고. 누구지? 딴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족보 읽을 때 힘들었다. 근데 레이키 족보 그거 다 읽으려고 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그죠? 다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적어놓은 게 구조야 구조.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 이게 출애굽을 통할 때 보면은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모세 율법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그렇게 육체로 보여주는 거야. 육체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적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들어갈 때도 이름을 다 나와요. 60만 얼마, 60만 거의 숫자 거의 비슷해 똑같아요. 60만 얼마 똑같아. 근데 그 숫자가 조금 줄어요. 챗GPT한테 물으면 나와요. 물으면은 인원이 그 얼마냐?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숫자가 똑같은데 나온 숫자 또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 졌다. 60만 명이거든. 근데 몇 명이 없어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나왔는 사람은 사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가 예수아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고 이걸 헬라로 옮기면 예수하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야. 그 여호수아 그럼 예수야. 이름 자체 그냥 예수야. 예수. 갈렙이잖아요. 아니 왜 이것도 이렇게 나오지? 전번에 60만 얼마로 나오더니 이거 또 하는 것마다 족보가 다르네. 전번에 60만 얼마라 그랬거든. 근데 이 나올 때 한 60만 원 되는데요. 몇 명이 들어갈 때 모자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를 이야기해 주냐면은 택하심을 입었는데도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이 있어. 택하심을 입었는데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택하심 받은 자가 숫자가 있는데 그런데 택하심을 입어갔는데도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 있어요. 숫자가 모질라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런 건 다 상관없고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그게 이제 이 사대교회는 이거 뭐예요? 소경이고 또 귀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7교회다 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거지. 이거 뭐냐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야.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자기들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게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촛대를 안 그러면은 촛대를 옮기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걸 제거해 버리는 거야. 지금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촛대를 옮겨 버리던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 엘리야 시대 때로 하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야. 7,000명.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저가 다 죽었고 선지자들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저기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이 남아있어. 그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하면은 오순절날 이제 유대인들 중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들이 다 예수님 죽이라 그랬거든. 바라바 살려주고. 그런데 그날 이제 설교를 하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인데 그날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000이거든. 여기에 누구냐면 경건한 유대인인데 주께서 자기를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아도 남은 자인 거야. 남은 자. 요렇게.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신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게 뭐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는 부르심 받은 자.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야. 부르심 받은 자들은 바다의 모래고, 하늘의 별은 택하심 입은 자야. 택하심.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딱 데리고 가가지고 창세기 그 몇 장이에요? 그게 뭐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난 처음에 그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했지. 야, 바다의 모래가 많아, 하늘의 별이 많아. 하늘의 별이 많아요, 솔직히. 왜냐면 우주가 너무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이 많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 데리고 가서 눈에 보이는 별은 행성이에요. 그 항성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얘가 됐어요. 항성. 스스로보다는 이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보여줬을 때 하늘의 별이 몇 명이 3,000개야. 눈에 보이는 게 3,000개. 그런데 이게 또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대편의 별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3,000개, 한 6,000개. 어쨌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하늘의 별을 갈 때는 3,000개가 정도 보였다는 거야. 3,000개. 챗GPT한테 물어봤어. 3,000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챗GPT한테 물어봐야 알지. 나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챗GPT는 그런 거 다 알고. 3,000개라 하더라고. 하늘의 별이 몇 개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그때, 그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이 몇 개냐고 물으니까, 아, 인간 눈에 보이는 길이 한 3,000개 된다 하더라고. 보세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아라도 남은 자만 갈 때 경건한 유대인이 그게 3,000명이잖아요. 숫자 똑같죠. 뭐 이런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남은 자인 거야.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막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그 바다의 모래는 유대인이고 저 하늘의 별은 우리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르심 받은 자는 많고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 받은 자는 많고 택하심 입은 자는 적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야. 부르심 받은 자는 많고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누가 설교를 해놨는데 내가 다 약간 헛다리 짚었네. 그게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이 혈통이든 혈통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유대인 이방인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이렇게.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남은 자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알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 돌이키고 이기는 자가 될 자를 미리 다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신비라는 거야. 신비. 하나님이 영원전, 어떤 인간은 구원, 어떤 인간은 멸망. 절대 주권이 그냥 하나님이 멸망과 구원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미리 아신 자는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할 자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갈 자들. 그런데 미리 아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부인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그래,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돌았으면은 스스로 못 깨닫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알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한테 돌았으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받들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지 않으면 택하심을 절대로 못 받아요. 이게 이기는 자인 거야. 그럼 이기는 건 내가 아닌 그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그렇게
그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거죠. 그러면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택하심을 입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흰옷을 입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데 이걸 전체 예정론이라 하는 것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인간은 내주 그게 아니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이기는 자인 거야 이게.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야. 어린아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좀 따라가면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아멘. 한 개만 더 합시다.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19장 세마포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7절부터 볼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그리도 예수예요. 진리이시단 말이에요. 진리.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시는 그리도 예수를 입어라. 그럼 어떻게 입는데 그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도가 오면은 내가 이제 그리도 예수를 입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옷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옷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허락해야 신부 옷을 입지. 신랑이 허락을 안 했는데 무슨 신부 옷을 입어요. 이게 뭐 그날 가가지고 같이 옷을 하면 그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허락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옳은 행실 행이란 말이 행인데 이거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라고 말하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래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예수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얻었느니라. 자, 이게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옳은 행실을. 옳은 행실 어떻게 입는데?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그러면 어떤 나무가 돼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는 결국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그러면 좋은 나무인데 처음에 부르심 받아가 접을 붙였는데 내 안에서 열매를 안 맺으면 이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깨끗하게 하면은 뭐다?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하는 게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성경 해석 못 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부르심과 택하심. 세마포 성도들 옳은 행실을 허락하셨다.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9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청함은 이제 그 부르심 말하는 게 아니고 흰옷을 입고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이제 청함이라고 적었지만 이건 요한복음이지만 요한계시록 이때는 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거를 이 본문 안에서 잘 읽어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는 거는 야 청함을 받았는데 너 흰옷 안 입으면 내쫓은 그 말이 아니고 이거 택하심 받은 거야.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한다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흰옷 입고 들어가서 흰옷이 입도록 허락된 거예요. 허락. 옳은 행실. 그렇게 이미 이 땅에서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혼이잖아요. 그게 죄들에 속한 몸을 벗고 이 혼 안에 영이 있다 그랬죠. 이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시 그 청결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8장에 이 바울 사도는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뭐 이거를 얼레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때는 얼레디는 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오스카 콜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뭐 오스카 콜만 책 안에 그거 적어놨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나 아직 그 몸의 구속은 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그냥 또 아니고 믿음의 결국이야. 믿음이 시련을 겪어가지고 정령 같은 믿음이 되고, 그래서 너가 예수를 보지 못해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제대로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또 이 혼의 청결한 양식, 영이 청결한 양식의 믿음의 비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럼 혼이 구원받은 거야.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졌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야.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아멘. 한번 오늘은 옷을 가지고 좀 많이 해봤어요.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는다고. 말이 온전하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